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른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아멘.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였다. 그래서 역군은 일꾼들을 우리로 과거 우리나라도 보면 부역을 했었죠. 그래서 6.25 때도 그랬고 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까지만 해도 부역이 많았습니다. 동네마다 이렇게 사람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떤 시책을 결정을 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붕을 개량하고 다리를 건설하고 길을 포장하고 할 때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동원됐었습니다. 이제 그걸 부역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말하는 역군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 그래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노예로 삼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예가 아닐지라도 자유민으로서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역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전국 규모의 역군을 일으키는데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 그리고 밀로와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그래서 여러 성들을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을 비롯한 지방에 있는 여러 성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이렇게 동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 성들 다 중요한 성들인데요. 이 밀로는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북쪽이 이제 지리적으로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그 북쪽에 성을 하나 더 쌓아가지고 외적이 침입할 경우에 곧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이닥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앞에 방어막으로서 건설한 성이 이 밀로성입니다. 그래서 밀로성의 이 이름은 채우다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되어진 그 이름인데 여기는 예루살렘 성의 북서쪽에 흙과 돌로 이렇게 막 채워 넣어서 그렇게 쌓은 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성벽을 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이렇게 되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그리고 바로 선대 왕이었던 그 다윗이 쌓았던 그 성벽을 재건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성벽만 있었는데 그 성벽의 끝에 밀로에다가 성을 건축했고 또 이 성을 다시 재건축하고 증축하고 했던 그래서 다윗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주로 고지대를 중심으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저지대를 중심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쌓아 올렸고 또 과거 다윗이 쌓아 올렸던 고지대에 있는 성벽들을 다시 증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하솔입니다. 하솔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북방 경비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군사적 성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울타리를 둘러친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 그래서 북쪽 국경을 지키는 요새화된 그런 성읍이 하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교통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래쪽 왼쪽으로,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시리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뭐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큰 길이 있었는데, 그 길과 또 이스라엘 내륙에 있는 그런 길들의 교차 지점에 있는 도시가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로서 사통팔달에 이르는 그런 곳인데,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큰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흔히 이제 그 아마겟돈의 무대인데,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마지막 전쟁에 일어나는 곳, 그것을 이제 무깃도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게셀인데, 이 게셀은 예루살렘과 지중해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근데 지금 그 뒤에 16절부터 16절에 이 게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되게 독특하단 말입니다. 이 게셀은 원래 에브라임 지파의 분깃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복하지 못한 곳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분깃 중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했던 것과 동일한 일을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 게셀이 애굽에 피해를 입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복수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것은 히람에게 이스라엘 땅을 내어주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과 성을 짓기 위해서 히람으로부터 금을 이제 대부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값에 대한 보상으로 그 두로 국경과 인접했던 20개 성을 떼주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애굽 왕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솔로몬의 아내인 그 애굽에서 왔던 그 공주 바로의 딸, 그 애굽의 공주에 대한 지참금의 성격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였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행하지 못했던 의무를 애굽 왕이 대신해서 솔로몬에게 주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합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인 이스라엘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은 땅을 떼서 이방인에게 주고, 또 이방인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치 그 부잣집에 외동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난봉꾼이 돼가지고 맨 티전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오히려 그 하인이 그 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뒤치다꺼리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17절 이하에 보면은 15절에서 이야기하였던 역군을 일으킨 까닭에 대한 그 설명과 좀 다른 성들이 또 17절 이하에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게셀과 그 다음에 아래 벳호른, 바알랏, 다드몰,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지금 여기서 열왕기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맨 처음에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하니 역군을 일으킨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끝나고 났는데, 계세를 다 건축하고 났는데, 그럼 역군들을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세를 건축한 이후에 또 벳호론을 건축하고 해서 또 쭉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예요? 국고성, 병거성, 마병들의 성, 이름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성인 거예요. 게다가 예루살렘, 레바논, 그것도 모자라서 다스리는 온 땅에, 그것도 모자라서 하고 싶은 거를 다 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솔로몬이 왜 이랬을까요? 이것은 외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안전과 그 솔로몬 제국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좀 수고스러우실까봐 이렇게 거들어드리려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한 걸까요? 이 끝나지 않은 이런 건축에 들어갈 이런 재원과 이런 노동력은 국고를 바닥내고 이방에서 이런 금을 빌려올 정도로 또 온 백성을 동원해서 처음에 계획하였던 것들을 다 건축을 해도 끝나지 않는 목마름이 솔로몬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였던 왕, 솔로몬 왕의 행적이지요. 근데 이거를 1000분의 1, 10,000분의 1로 줄이면 우리가 됩니다. 이게 솔로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요. 솔로몬은 성을 건축하고 온갖 명분을 다 붙여서 성을 건축하고 나라 온 땅에 자기가 다스린 영역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성을 쌓고 그래서 요러한 성만 쌓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잠깐 요것 좀 할게요. 근데 쌓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쌓을 게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또 요렇게도 져야 되겠고 저렇게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들이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늘 그래왔구나. 근데 이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정당화가 되지 않아요. 정말 이거는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살아가면서 계시가 완성된 이후를 살아가요. 더군다나 솔로몬과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부어져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요, 안 할 수 없어요. 안에서 정욕이 들끓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을 똑같이 보지 않잖아요? 동일하게 안 보잖아요. 왜 동일하게 보지 않는 걸까요?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그들은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명칭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일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을 하나 고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꺾고
성령께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근데 성령이 와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눈을 감겨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입을 막아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요, 이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온 교회가 그리고 온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사사기 시대와 다르지 않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정황이 딱 맞습니다. 정말로 그렇거든요. 정말로 각자의 소견대로 다 살거든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가 다스리던 온 나라의 모든 것에 하고자 하던 모든 것을 다 건축하였더니 이런 정욕의 찌꺼기들을 발산하고 그런 것들을 영광 삼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무릎 꿇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나 누구가 아니라 나 그리스도인 누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꺾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고정관념 안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우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예,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는 나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를 나대게 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여 동조하는 여러 사람들. 이걸 우리라고 해요. 성경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합니다. 결코 여럿을 우리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빠지면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의 삶이 예수 안에서의 참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우리 속으로 나의 삶이 이렇게 들어져 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